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땠더라면, 만일 뭐뭐 했더라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후회라던가, 아니면, 만일 뭐뭐 했더라면, 이러한 생각들,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만일 그때 이랬더라면, 만일 그때 이랬더라면,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한두 가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만일 뭐뭐 했더라면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뭐냐면 만일 그때 그런 도움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 과거에 대한 회한이라든가 후회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의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그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부분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하게 되면 만약 뭐뭐 했더라면 후회의 감정이 많다라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드는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셔서 그 일을 지나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은요, 바로 그러한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왔구나. 오늘 그 시편 120편서부터 우리가 보는 124편, 125편은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성전을 올라가는 그러한 가운데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갈 때에 어떤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24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시인이 고백하며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옆에 계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압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보호해주셨구나. 그래서 넘어왔구나. 오늘 성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에게 오늘 시인은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에게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내가 너희와 너희 편에 있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말씀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겨낼 수가 없었겠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적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게 되면요. 악인 1만 명이 일어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이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공격할 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압살롬 1만 명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는구나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위험에 처했을 때가 바로 그 순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이 다 무엇으로 되고 있습니까? 그때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에
이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그 많은 사람들 노여움으로 맹렬히 공격하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삼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그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또 우리 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때의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라. 이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보게 되면 계곡 같은 데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계곡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금방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파른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한 1년 동안 있는 가운데에 이게 버스가 그냥 그 물에 휩쓸려 가버린 경우에, 그래갖고 고등학생들이 정말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버스 그 광야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는 광야에 있다 보면 이게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 연락이 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는 비가 안 옵니다. 어디에서 비가 오냐면 산에서 비가 옵니다. 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는지 모르다가 버스가 이렇게 길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물이 그냥 확 내려가고 쓸고 가는 겁니다.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을까요? 버스는 빨리라도 달릴 수 있죠. 여기 그냥 광야에서 지나가고 그냥 밤에 잠자고 있는데 그냥 물이 흘러오게 되면 그냥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홍수와 같이 여러 가지 물과 같이 우리 영혼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순간에서도 누가 우리 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지나갔던 많은 경험들,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는 것입니까? 라고 정말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기도하곤 하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믿음이죠. 오늘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를 씹어먹으려고 하는 많은 적군들, 지금 이 시인은 그렇죠. 실제로 자신을 그냥 씹어서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죠.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사실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상황이 두려운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항상 주의 성도의 편에 서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심지어는 징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계실까요?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징계조차도
사용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125편은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오늘 125편 1편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집니다. 도움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성전 올라가는 그 시편에 보게 되면요. 유달리 많이 나오는 그러한 지명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명이 많이 나올까요? 산이 많이 나옵니다. 산. 우리 그 시편 121편, 우리 시편 121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시편이죠. 우리 120편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 125편 1편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왜 산이 많이 나올까요?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가보게 되면 이 지명을 보게 되면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산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주변으로도 산이 이렇게 삥 둘러서 있습니다. 삥 둘러서 있어. 감남산, 뭐 멸망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멸망산도 있고 감남산도 있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뭐 오늘날 그 히브리 대학교가 아닌 스프리스스 그 산인가요? 그 산이 옆에 있고 해갖고 이 주변으로 돼갖고 쭉 산들이 둘러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올라오는 길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냐면 저기 그 사해서부터 올라옵니다. 여리고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광교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광교산 여기 산책해 보시죠. 그렇죠? 광교산 가다 보면 가장 높은 산은 뭐 광교산 그쪽에 있는 뭐 형제봉이라든가 그 위에는 뭐 그 더 높은 산, 그 주봉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주봉들은 보이지 않아요. 작은 산들만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산 올라가면 또 산 있고, 산 올라가면 또 산 있고. 저희 딸들하고 광교산 한번 올라가는데 계속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다 왔어? 산 하나 올라가고 나서 다 왔어? 산 하나 올라가면 무조건 저한테 물어봅니다. 산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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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면 이게 가장 높은 데 있는 겁니다. 가장 꼭대기에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 또 산이 있고요. 산에 올라가게 되면 또 산이 있고 계속 올라가면서 산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다 둘러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산들이 둘러서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5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을 두름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산이 두름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와, 산이 힘들다가 아니라 산이 두름같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구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의 규가 있습니다. 악인의 규는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는 그러한 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잖아요. 그렇죠? 권세자들이 지팡이를 들고서 다스립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의 반대편에 섰을 때에 두렵고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더욱더 전능하시며 능하신 손으로 지키심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규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왜 성도에게 그 악인의 규가 미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5편 4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두루시며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5편 5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굽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굽은 길로 다니는 사람들끼리 함께 합니다. 성도들이 다니는 길에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에 많은 사람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 편한 길. 그 길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넓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굽은 길이라는 겁니다.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 옳은 길,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오늘 그 시편 124편과 125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로 끝납니다. 우리 124편 우리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우리 125편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가장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로다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산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성도들을 두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우리 나오고 있죠. 우리 그 야곱이 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씨름을 해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야복강을 건너가게 되면 저의 형이 에서가 와서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가족들은 다 보냈습니다. 마지막 라헬과 그 자손의 아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야곱만 남았습니다. 야곱도 건너가야 되는데요. 건너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여기서 남아갖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하시죠. 야곱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시려고 하고요. 야곱을 어떻습니까? 건너가지 않습니다. 여기 건너가게 되면 전 죽은 목숨입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건너가지 않는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치셔서 부러뜨리세요. 위골시키십니다. 야곱이 절개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다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야곱과 싸우는 것을 왜 그에게 이름으로 주실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싸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와 대면하기 전에 누가 먼저 대면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자. 그가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소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서의 얼굴이 그 야곱과 떨어져서 지낸 한 20몇 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 인자한 얼굴로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는 전쟁의 사람이고요.
붉은 사람이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결코 인자한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눈에 왜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라고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편이 아닌 많은 나의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하는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대면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아무런 도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므로 평강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오늘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산에 올라가는 많은 순례객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을 넘어가게 되면 또 산이 있고, 또 산을 오르게 되면 또 산이 있고, 올라가도 끝이 나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시인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산들이 첩첩산 중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산이 되어주심을, 또한 두르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요, 바위요, 방패요,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